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3장입니다.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사나이라. 날 돕는 구원 어디서 오나 그 어디서 하늘과 땅을 지은 여호와 날 도와주심하시라도다. 주께서 나의 가는 곳마다 지키시며 졸지도 않고 깨어 계셔서 늘 지키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 쉬지도 않고 살펴주시네. 여호와 나의 보호자시니 늘 지키며 오른팔 들어 보호하시고 그늘 되네. 낮에는 해가 상치 못하며 또 밤에 달이 해지 못하네. 여호와 나의 영혼 지키사 돌보시며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늘 지키네.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히 주 나의 주를 지켜주시리. 아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온 만물을 창조하시고 완성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지난 한 주간도 드림의 모든 성도들의 삶을 지키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지혜와 은혜를 주셔서 이 시간 각자의 처소와 또한 이곳에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모습 이대로 아버지께 나왔습니다. 연약하고 추한 모습 이대로 어린 양 예수님께 나왔사오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회개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더욱 나아갈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전심으로 교회와 민족을 위해 간절히 간구합니다. 급속도로 확산되는 코로나19로 인해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행하지 않도록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과도한 불안과 두려움으로 인해 이 땅의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믿음과 평강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거짓의 영이 지배하는 이단을 속히 척결하여 주시고 미혹된 성도들이 진리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재난으로부터 이 땅의 교회와 사회를 보호하시고 힘든 경제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전염병으로 인해 발생한 환자와 유가족을 위로하여 주시고 모든 의료진과 봉사자들의 상하고 지친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확진을 이제 거두어 주시고 이 땅의 성도들이 거룩을 회복하여 거룩한 삶이 수반되고 거룩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드림교회가 이 생명사역을 멈추지 않도록 적극적인 믿음과 환경과 여건을 열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드림의 모든 성도들이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기도하고 부르짖어 복음으로 다시 한번 무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이 땅을 살리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은총을 더하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귀한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길 기도합니다.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 깊은 곳에 생명의 말씀이 기쁨이 되고 순종의 모습이 되며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신뢰를 받는 드림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연락하시고 응답하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시는 이 평안을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들의 얼굴을 뵙습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위치에서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진실되고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예배를 드리면서 목사님 우리는 이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고 사진을 보내온 분들이 몇 분이 계십니다. 한번 사진 보여주시죠. 우리 군사님 가정에서 저렇게 책상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장로님과 군사님 마주 앉아서 예배를 드리셨고요. 이런 모습으로 가족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부인 군사님이 사진을 이렇게 찍어주고 하셔서 사진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드림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한 가정이 다 같이 식탁에 모여 앉아서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각 주일학교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조치를 다 취했습니다. 핸드폰을 통해서 연락이 가면은 따라서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중에 헌금도 하나님 앞에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교회 오실 때 헌금을 하시면 되겠고 또 온라인으로 붙이셔도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 찬송가 438장 1절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49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 구약 성경 549면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밑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어릴 때에 초등학교에 다니던 저의 형이, 제 2살 위인 형이 웅변 대회에 나간다고 날마다 날계란을 먹어가면서 목청을 가다듬고 이연사 힘있게 외칩니다라고 연습하던 생각이 납니다. 그때 저는 사실 형이 날계란 먹는 것을 보면서 그게 부러웠습니다. 그걸 먹고 싶었는데 형만 먹이는 엄마가 원망스럽기도 하고, 근데 사실 그때 형이 했던 웅변 대회 나가기 위해서 연습했던 그 내용이 지금도 사실은 기억이 납니다. 그 내용이 이런 겁니다. 달리는 말은 말굽이 생명이고 냄새를 맡는 개는 코가 생명이듯 사람에게는 자유가 생명인 것입니다 라고 했던 말입니다. 생각을 해보면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북한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중국으로 탈출을 해서 넘어왔다가 복음을 받고 성경책을 받아서 다시금 북한으로 넘어가는 성도들의 입에서 나왔던 그 말들, 우리는 북한으로 꼭 돌아가야만 합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 아니라 소리를 내어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고, 소리를 내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고,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소원입니다. 그들이 바랐던 것은 신앙의 자유였습니다. 실제로 북한에 있는 성도들은 남한에 있는 성도들을 그렇게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죄악 가운데 타락을 하고 신앙이 물에 물 탄 듯이 약해져 가고 있고, 누릴 것은 다 누리면서 점점 타락하고 있는 이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들은 정말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무엇보다도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라는 것은, 진정 바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신앙의 자유인 것입니다. 우리는 모이고 싶을 때 모일 수가 있고, 그리고 찬송하고 싶을 때 목청껏 찬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고 싶을 때 마음껏 기도할 수가 있죠. 지난주에 교회에 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 분들이 문자로 여러분들이 보내오셨습니다. 어떤 집사님은 목사님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음이, 또 마음대로 교회를 출입할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는지요 라고 보내왔습니다.
또 다른 집사님은 주일 눈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깨닫는 것은 드림교회에서 성도들과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임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라고 보내왔습니다. 또 어떤 집사님은 교회가 지척에 있지만은 가지는 못하고 바라만 보고 있습니다라고 보내왔습니다. 교회에 오고 싶지만은 오지 못하는 성도들의 그 마음, 만일 우리에게 자유가 없어져서 숨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면은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고 있던 이 시절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었는가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내가 왜 그때 마음껏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신앙생활하지 못했던가, 이런 후회도 생길 겁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자유가 없어서 모이지 못하는 구약의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엘리야 시대에는 영적으로 굉장히 어두웠습니다. 가장 악한 왕이라고 하는 아합 왕이 통치하고 있었고, 그를 부추기고 있던 그의 아내 이세벨은 더 악한 자였습니다. 타락하기는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죠. 하나같이 영적인 분별력이 없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에는 온통 우상들로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정말로 가슴 아픈 것은 이 아합 왕의 폭정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4절에 보면은 엘리야의 한탄이 나오죠.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주의 제단을 다 헐어버렸습니다. 이곳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라 그러면 그곳을 다 헐어버렸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주의 선지자들을 칼로 다 죽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오직 엘리야 한 사람만 남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입니다. 1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내가 내 사람들을 숨겨두었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내 사람들은 7,000명을 남겨두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은 남아있는 이 7,000명의 성도들은 어떻게 생활을 했겠습니까?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서로 격려하고 부르짖고 싶었지만은 그렇게 모일 수 없었던 그들이었습니다. 자유가 없는 중에 이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겠습니까? 본문에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들은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대신 누구에게 무릎을 꿇었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모일 수 없을 때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성도가 서로 모여서 함께 찬송하고 함께 격려하고 예배하는 것이 서로에게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숨어있던 그 초소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같이 여호와를 경외하던 친구들이 잡혀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던 7,000명의 이 성도들은 조용하게 골방을 찾아 들어갔습니다. 지금 우리가 회복을 해야 할 모습이 바로 이 골방의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모이는 것을 모이지 못하도록, 그리고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는 것을 허락을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가 이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구약의 성도들이 모이지 못했을 때 그들은 골방으로 들어갔고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하나님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골방의 기도를 그들이 했던 것이죠. 골방 기도의 특징은 은밀함입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에 보면은 너는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요즘 성도들의 가정에 전화를 걸면은 어디 밖에 나가는 것이 두려워서 집에만 있다고 합니다. 목사님, 하루 종일 집에만 있습니다. 대부분의 답이 이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상황으로 우리를 몰아가시는 데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저는 이것을 개인 신앙의 회복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지금 이 시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은밀한 관계를 지속적으로 가지고 싶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혼자 있을 때가 진정 그 성도의 모습입니다. 교회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정작 그 성도의 진정한 모습은 혼자 있을 때 모습이죠. 모여 있을 때뿐만 아니라 홀로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존경하는 모습이 있어야 그 성도는 온전한 성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홀로 있을 때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육자들에게 하루에 1시간씩 꼭 기도하고 이를 보고서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기도를 했는지 기록하게 합니다. 근데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스스로 그 은밀한 장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그러한 교역자와 그러한 성도는 믿음직스러운 성도인 겁니다. 교회 오지 못하고 가정에 발이 묶여 있을 때에 홀로 기도의 골방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성도는 하나님의 테스트에 합격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개인적으로 다 살펴보고 계시는 테스트의 기간이다라고 해도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북이스라엘의 여기저기에 7천여 군데에서 흩어져서 흐느끼고 있는 성도들의 골방의 기도의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은 바로 3년 6개월간 땅에 비를 내리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기근이 시작이 된 겁니다. 온 나라에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다들 죽을 것 같았습니다. 시내가 점점 말라갔고 우물의 물들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곡물 수확이 되지 않았고 여기저기에서 죽음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웃 동네에서 누군가가 굶어서 죽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난리와 난리의 소문들이 들려왔습니다. 이 3년 6개월의 기근이 진행되는 동안에 숨어있던 7천 명의 기도의 용사들의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었겠습니까? 하나님 속히 기근이 끝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 제목이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러한 재앙 가운데 엎드려서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의 내용들을 보면은 빨리 이 재앙이 지나가게 해 주옵소서, 그 기도보다도 더 집중해서 드렸던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의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쾌락을 더 좋아했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뒷전으로 밀어버렸습니다.
기도 쉬는 죄를 범했고 미워했고 서로가 손가락질했고 교만했고 불순종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이 나라가 거룩함을 회복하게 해 주옵소서. 이것이 기도의 용사들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왜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나라의 그 많은 도시들 중에서 하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구를 중심으로 해서 퍼지게 되었습니까? 물론 그 이유는 다양합니다. 청도, 또 조선족, 우한, 신천지, 아마 뉴스를 통해서 이런 다양한 단어들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대구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진 것은 맞습니다. 이런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왜 하필 대구입니까? 왜 하필 대구를 중심으로 해서 이러한 바이러스들이 퍼져나가고 있습니까? 다른 도시에 대구 시민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가면은 만나주지도 않습니다. 대구 사람을 마치 바이러스를 보는 것처럼 여깁니다. 저도 일전에 잠시 다른 도시에 갔다가 선배 목사님 얼굴 보지도 못하고 연락도 못하고 그냥 내려왔던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대구에서 살고 있으니까요. 대구는 이전에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렸습니다. 아무 도시나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이름을 붙이지는 않습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정말로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이름입니다.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습니다. 대구를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했을 때에는 대구 시민들의 마음 속에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불러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대구 시민들은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 그 마음속에 불일 듯 일어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와 대구에 있는 1600여 교회 그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싸움과 분열이 대구의 특징 아닙니까? 미움이 있고 성령이 주도해서 신앙이 부흥하던 예루살렘의 모습이 아니라 멸망을 받을 만한 예루살렘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책임입니다. 목사들과 교역자들의 책임이고 장로들의 책임이고 성도들의 책임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십자가 앞에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왜 대구에서부터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대구에서부터 자꾸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시행이 되고 있는가? 이길 수 있는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역대하 7장 13절에 보면은 깜짝 놀랄 만한 말씀이 있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들입니다. 기근과 메뚜기와 전염병. 이 세 가지는 하나님께서 들어서 쓰시는 심판의 도구죠. 근데 지금 우리 가운데 퍼져나가고 있는 것이 바로 전염병입니다. 근데 얼마 전에 제가 메뚜기에 관한 뉴스를 보았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큰 공포가 몰려온다라고 하는 제목의 뉴스였습니다. 제가 그 뉴스를 살펴보니까 동아프리카 10여 개 국가를 초토화시킨 사막의 메뚜기들이 현재 중국과 인접한 인도와 파키스탄까지 날아오면서 그 과정에서 모든 먹을 수 있는 것들을 다 먹어치우고 이제 중국 국경 부근까지 날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메뚜기의 숫자가 무려 4천억 마리라고 하고 6월경이 되면은 500배로 불어난다고 합니다. 2천조 마리 메뚜기 떼가 될 것이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메뚜기 떼 사진을 보여주시죠. 인터넷에 들어가셔서 아마 검색을 하시면 쉽게 찾아볼 수가 있을 겁니다. 저 노란 색깔이 다 메뚜기 떼들입니다. 여기에 대비해서 중국에서는 오리 10만 마리를 훈련을 시켜서 파키스탄으로 파병을 한다고 그럽니다. 하필 이 시기에 메뚜기와 전염병이 왜 동시에 나타났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해야 됩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것을 허용을 하고 계십니까? 여기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시고 땅을 고치실 때에는 그냥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이 과정을 거치도록 하십니다. 대한민국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기는 방법은 먼저 하나님의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책임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사회 구석구석에 또 각 교회에 숨어 들어와 있던 신천지인들이 다 드러나는 것을 보면서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기할 정도로 다 찾아내고 계십니다. 그들이 숨겨놓고 있었던 명단까지도 국가의 공권력을 동원을 해서 다 찾아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 같습니까?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숨겨져 있는 것들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구나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숨겨져 있는 우리의 죄악까지도 다 드러내시겠구나라는 생각을 또한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고백을 하고 우리가 그 길에서 떠나면은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죄를 사하여 주시고 땅을 고쳐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을 미리 알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계시는 겁니다. 이러한 면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회개하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손가락질하는 것을 거두어야 합니다.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신천지인들도 예수님께로 다시금 돌아올 수 있도록 회복을 하고 돌아올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그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확산 지점이 대구라고 해서 우리가 주눅이 들어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른 도시들도 대구를 향하여서 손가락질해서는 안 됩니다. 누가복음 13장 4절에서 5절 말씀,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서 죽은 18명의 사람을 보고 사람들은 말을 했습니다. 저 사람들 죄가 많아서 그렇게 된 거라고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서 손가락질하지 말라. 저들의 죄가 더 많아서 죽은 것 아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을 바라보면서 손가락질할 것이 아니라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만이 살 길입니다. 각기 성도님들의 가정의 골방에서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살 길입니다. 대구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전역에서 지금 역대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장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용을 하셨습니다. 교회에 모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각 가정에서 모여서 지역 아마도 역대적으로 가장 많은 장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될 겁니다. 대한민국의 구석구석에서 가정의 골방에서 우리가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에 이 기도가 하나님 앞으로 올라갈 때에 이 나라는 회복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에서 모든 것이 나왔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게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먼저 나 자신의 여러분의 죄악을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 거리끼는 것이 있었다면 그거 끄집어내셔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만했던 것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목을 굳게 하여서 말씀 듣기를 거절했던 것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패역한 길로 들어선 것도 회개해야 될 내용입니다. 하나님보다도 다른 것을 더 사랑했던 것도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풍성하게 공급을 해주셨지만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배역하고 엉뚱한 길로 갔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풍성하게 공급을 해주셨지만은 감사하지 아니하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지 못했던 부분들도 회개해야 될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령께서 주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자꾸만 넣어주시는 회개해야 될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겁니다. 그거 붙들고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각 가정에서 아내와 남편이 마주 앉고 자녀와 마주 앉아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회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고 이 나라 위에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 모두가 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기도할 수 있는데 찬송하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실망하십니까?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귀한 예물 구별하여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기뻐 받으시며 이 환난과 이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의 기업 위에 하나님이여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두가 다 힘들다고는 이 시기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를 원합니다.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 산성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과 기업 위에 복을 허락하여 주옵시며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며 체험하며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 기도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구하면서 내 백성,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은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마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에 기도의 골방을 찾아 들어가서 고개를 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주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에 기도의 제목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하며 회개하며 주님 바라볼 때에 놀란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대구 땅을 고쳐 주시옵시고 이 땅을 하나님 아버지 고쳐 주옵소서. 기도하는 수많은 무리들이 이 땅 위에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며 진실된 모습으로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의 소리를 전국 방방곡곡에서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란 능력이 충만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난리와 이 아픔의 시간들이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교회는 더 거룩하여져 가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드림교회 백성들 가정마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자녀들도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생명 싸개 속에 꼭 품어 주옵소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찬송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내 주위로 충만 역사하심이 주님을 사모하여 이 장소에서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드림교회의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교회와 대구와 대한민국과 열방과 선교사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